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주요한 기도하심으로 주연후 제5주일 2월 첫째 주일 응급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응급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주를 위해 평생 헌신하셨던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여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저희들이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여 순종하여 걸어감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소망의 빛을 비추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잎이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언제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세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잎이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세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잎에 모든 질병이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귀신 마음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세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잎에 이리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곰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교동문 31번입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베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박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의 손을 들어 높이 들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순간, 걸어왔던 모든 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숨을 쉬고 살아온 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살아있음을 확인했던 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순환 속에서 주님이 자연을 통해 주신 은혜, 오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예배에 초대하신 것, 대예배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저희 위에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면서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경배하고 또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지는 이제 봄이 온다고 여기저기서 꿈틀거리고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도 기대하는 마음도 갖추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시든 삶과 마음을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한없이 흘리신 주님의 보혈만이 깨끗하게 씻을 수 있사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새봄을 맞이하여 하나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하고 전도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곳에서는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어서 축제의 분위기로 들떠있지만 인접 국가에서는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참으로 혼돈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평화와 전쟁의 분위기는 남의 나라가 아니라 한반도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표면적으로 평화로운 것 같지만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전 세계의 화약고 한반도를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비무장지대에 배치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어떠한 행동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개가 짙게 깔려 있어 뚜렷한 지도자가 잘 보이지 않는 혼돈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찬 투표도 진보와 보수의 편 가르기의 편성함도 지역주의의 매몰됨도 아닌 하나님 말씀을 놓고 깊은 기도 속에서 세밀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봉산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루에 3끼 음식을 먹듯 말씀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 머리로 믿는 신앙에서 삶에서 행동하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서 열심히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봉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성경 공부도 열심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시며 야고보의 외침처럼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 일생을 인도하는 등이요 빛임을 믿습니다. 혼탁한 시대 속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두운 시대가 끝나는 그날을 대비하여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준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해서 온 교회가 관심을 갖고 어린 한 영혼 찾기와 살리기 운동을 계획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도 준비하게 하시고 온 교회도 같이 준비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에 부흥에 필요한 사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제2의 봉산교회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주도하는 말씀으로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개입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기운이 가득하게 하시고 감동과 감경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정에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이 많은 일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손길이 여기저기서 자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봉산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쪽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혼란스럽고 어디가 안전한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가장 위대한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처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칠이 영국의 그 수상이 되었을 때에, 즉 총리가 될 때에는 그의 상황은, 그 나라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상이 될 때의 모습은 그 주변 형세가 2차 세계대전을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벌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의 유럽 국가들이 독일에 의해서 함락되었고 프랑스마저도 항복하기 바로 앞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가 영국의 수상이 되었고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를 싫어하던 사람들은 독일과 평화협정을 맺으라고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암울한 상황이었고 정말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항복할 것인지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대항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영국의 총리로 그가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취임할 때에 영국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앞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힘을 가지고 인류가 저질러온 수많은 범죄 목록 속에서도 유례없었던 극악무동한 폭정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소용돌이를 우리는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몇 년이 걸릴지라도 우리나라는 혼자가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맞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싸울 것이며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아니하고 싸울 것입니다 라는 연설을 한 것입니다. 이 연설을 통해서 영국은 독일과 항복이나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투쟁하며 전쟁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칠의 영국이 그렇게 마지막 유럽의 보루처럼 홀로 그 남아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전세가 바뀌게 되고 결국은 독일이 패전하게 되는 그 2차 세계대전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할 정도로 매우 급박하고 암울한 시간이었지만 처칠은 오히려
그 속에서도 우리가 혼자 남을지라도 우리는 싸울 것이라는 그 외로움의 길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희망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전세를 뒤집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이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패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남은 자를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소망의 씨앗을 오히려 생성해 주며 그 씨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약속을 담고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씨앗을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패망과 황폐함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회복의 씨앗을 믿음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또한 그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남은 자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회복의 씨앗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찌 보면 믿음의 남은 자들이 간절하게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신앙적으로든 우리의 생활적이든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남은 자로 회복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택하여 부르신 후에 그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는 자신 있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외치고 그가 가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그가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시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용기 있게 결단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가겠다라고 했지만 그에게 들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9절에 이 백성들이 귀가 막혀 있고 눈이 감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하는 상태에 그들이 처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둔해져 있는 상태가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귀가 있지만 말씀을 들은 귀는 닫혀 있고 눈은 떠 있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바라보지 아니하는 눈이 감겨진 상태에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알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생명의 말씀은 전파되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그냥 허공의 메아리처럼 그냥 들려지는 소리처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도 소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읽어 들려줄지라도 그 소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와 같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냥 어리석은 자로 그냥 자신들의 고집대로 자신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면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오히려 말씀이 들려지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몸이 건조한 그 말씀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재미있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그 세상적인 유행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삶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도 말씀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말 미미할 정도로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기의 상황이고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고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찾고 헤맬지라도 너희들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눈이 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냥 세상에 떠 있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림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듣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은 너무 늦기 전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유다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꼭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들의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이 둔해져 있고 눈이 감겨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고, 눈이 떠 있지만 알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라면 하나님 꼭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그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있는데 꼭 전해야 됩니까? 눈을 감고 있는데 꼭 전해야 됩니까? 저들의 마음이 둔해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데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하지만 과연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읍들이 무너지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이 부서지고 토지는 짓밟혀 황폐하게 되는 때까지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멀리 옮겨지고 이곳이 버려진 땅으로 많이 있을 때까지, 즉 이 땅이 초토화되어서 황폐화되어져 있는 그때까지 말씀을 끝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사람들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닫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이사야, 너는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유다 백성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이, 그 도시들이 무너졌을 때에, 그들의 땅이 짓밟히고 황폐하게 될 때에 그들이 말씀을 그때서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 옮겨진, 즉 포로 생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할 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 될 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패배하고 그들이 절망하고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쓰러져 있을 때,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을 때에 오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서야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정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절망스러운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아파할 때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지만, 선포되고 있지만 유다 백성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서 너무 늦을 때에서야 비로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때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듣고 계십니까? 혹 유다 백성들처럼 너무 늦었을 때, 즉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듣고는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아플 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좋을 때 평안할 때는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멀리하다가 아파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 한계에 도달하니까 내 삶이 모두 다 무너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귀를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더 늦기 전에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이 무너지기 전에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에 아픔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짓밟히고 황폐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은혜 안에 거하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은 초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늦을 때에 우리가 더 늦기 전에 귀를 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늦기 전에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전에 온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늦기 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남은 자로 세우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뉘우치고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어찌 보면 말씀이 분위기가 매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들은 자들을 믿음의 남은 자로 유다 백성들의 이 땅의 그루터기로 삼아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말씀은 매우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 너희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패망하게 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것들은 다 깨어 부서지며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매우 절망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꼭 그 안에 회복 소망의 메시지를 늘 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성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남은 자들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루터기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거룩한 씨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십니다. 그 남아있는 자들은 매우 혹독한 환경 속에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인원은 10분의 1 정도로 매우 적은 인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를 그들을 남겨두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 땅에 그루터기로 삼아주시며 거룩한 씨로 남아두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재건시키는 밑거름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 전체에 나오는 남은 자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남은 자를 세우셔서 믿음의 거룩한 씨앗들을 통하여서 회복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씨앗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부정하는 시대와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지루하고 옛날 것이라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시대와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위대한 인물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의 남은 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부정하고 과학이 더 좋다고, 인공지능이 더 좋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나의 거룩한 씨가 되라고, 이 시대의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정말 거룩한 씨, 회복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남은 자, 믿음의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지고, 늦기 전에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교회를 믿음으로 회복시키며 이 나라를 믿음의 복음으로 다시 일궈 나갈 뿐만 아니라 세계까지도 회복시키는 그 밑거름을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죄로 얼룩진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정함을 제단의 숯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거룩한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 시대의 말씀을 부정하는 시대와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불안하고 두렵고 아무리 말씀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시대와 문화 속에서도 믿음의 남은 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눈이 떠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귀가 다른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눈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고, 그래서 늦기 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어두운 시대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이 세계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어서는 그 밑거름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에 멸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여기 와요 힘을 내라. 죄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부터 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달롱코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이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죄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전 세계가 모든 것들이 오르고 많은 악재들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뎌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벅찰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에게 날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봉산의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땀 흘려 얻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돌봐 주셨던 것처럼 예물 드린 손길과 그의 삶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손해보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얻을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평안하고 행복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도 주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실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드린 그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이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돌아와 주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리교에서 지키는 응급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김종진 몽골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1부와 2부에 전해 주시겠습니다. 몽골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한 몽골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시면서 또한 계속 몽골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람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3일 다음 주일에는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한 지난 여성교회에서 건축원금으로 3천만 원 하신 것과 더불어서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전략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전략하여서 대출금 상환으로 5천만 원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헌금해 주셔서 그것이 또한 우리가 대출금 상환하는 데 잘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말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대단히 큰 고민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말 그 사람을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줄어들게 되었는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그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지방선거도 곧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하여서 또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놓여 있는데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예배가 중단됨 없이 또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각 부서장님들,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 또한 속장과 인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 리더로 세움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지치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또한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서도, 교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건강해야지 교회의 미래가 있고 사회의 미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교사분들이 더욱더 그 헌신하는 마음으로 눈물 어린 기도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곳에서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선교,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도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매우 필요한 시기이기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완신절을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인원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기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소독 활동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활동해야 될 시기입니다. 더욱더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사용하시고 개인위생 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그루터기가 됩시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이며 신약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됨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마음을 열고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듣기 전에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어 절망스러운 이때에 소망을 전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고자 이 시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